자, 40쪽. 우리가 오늘 볼 차례는 아래서 둘째 줄. 수보리 열애설 제일 바람일, 비제일 바람일, 시명 제일 바람일, 수보리 인욕 바람일, 비인욕 바람일, 시명 인욕 바람일은 상력되어 있고 하는 차례 구절입니다. 바람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잠시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바람일이라는 것은 완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도피안이라는 번역으로 이제 피안으로 건너간다. 피안이라는 것이 목적이거든. 목적은 항상 방향이 있죠. 방향.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을 때 그 목적의 방향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보편적 의미, 그 다음에 가치, 이게 필요합니다. 의미와 가치. 의미와 가치가 없는 목적은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도 의미와 가치가 앞에는 지고의, 그러니까 가장 수승한 지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쪽으로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제1바람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1이라는 뜻은 지고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목적이 뭐냐니까 열반이죠. 그 열반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해탈이라 그럽니다. 해탈이라 합니다. 뭐에서 해탈하느냐 하니까 이기, 그죠? 자기에게서의 해탈입니다. 자기에서. 다른 말로 욕망에서의 해탈이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탐진치에서의 해탈이죠. 금강경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상에서의 해탈이죠. 그 상에서 해탈해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열반으로 향해야 됩니다. 열반으로 향해. 그때 해탈하는 의미와 가치, 열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그쪽으로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단계의 과정의 결과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단계의 과정의 결과물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목적이 아니죠. 그때의 과정 안에서 생기는 산물입니다. 산물.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수준 낮은 깨달음도 있고요. 수준 높은 깨달음도 있는 거죠. 깨달음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마치 다른 종교에서처럼 전지라고 하면은 그 전제의 내용이 불교의 전제의 내용하고는 다른데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라고. 깨닫는다고 하여도 전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추론할까요? 추론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뭐냐면은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자처하고라도 그런 산물을 깨달음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목적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제1 바람일. 우리가 불교가 서양 사람들이 처음 불교를 알게 됐을 때 이게 종교 맞아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서양 사람들의 종교적 관념에는 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부처님이 붓다가 신인가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진 거죠. 신이라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인간인데? 라고 했을 때 그럼 불교를 과연 종교라고 해야 될까? 왜냐하면 릴리저스라는 말이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킨다라는 연결의 뭐냐면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신을 전제하지 않고 이게 과연 종교인가? 라고 해서 서양 종교학자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죠. 근데 불교가 이제 나중에 종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면은 우리 기독교라고 했을 때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라는 말이죠. 구세. 우리가 구세군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독군이라는 얘기예요. 구세라는 이야기거든.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한문으로 의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 간의 연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을 진리로 연결하는 매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가 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당연히 종교라고 생각을 했고 동양 사람들은 부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 뭐로? 아주 대단한 존재로.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받아들인 불교 같으면은 서양 사람들이 처음 당부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 집착하는 게 나아. 나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나아. 벗어나는 게 낫다라는 게 그게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깨달음의 내용. 그 깨달음의 내용에 있어서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자기해탈이라는 거야.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자기해탈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해탈, 행복하기 위해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뭐냐면은 추구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은 영기적 가치, 공동의 가치, 그죠? 공존의 가치, 뭐 이런 것들로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탈할 수가 있겠지. 그것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그 가치가 있어야 열발에 가려고 내가 입장을 바꿀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모른 채 단순히 깨달음하면요. 깨달음은 과정 안에서의 산물이라 그랬잖아요. 단순히 깨달으면 막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연기법을 깨달으신 분 해서 붓다라고 불렀지만은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부처님을 뵀을 때 깨달은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깨달음 막연해. 깨달음은 그 단계마다 산물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초기 불교 시간에 이야기한 사념청정지에서의 깨달음이 자기해탈의 궁극에서 이 자기해탈의 궁극이 더 나아요. 안 그러면은 연기적 가치로서 공존 존엄으로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지금 들어보니까 나오는 게 여기서 자기해탈을 벗어나서 공존으로 다시 그런 공존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시 세상으로 온다는 이야기야. 회양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자기 해탈의 궁극에서 세상으로 다시 오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머무는 게 나을까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못 내려오는 이유는 뭐죠? 어? 그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애가 아직 완전히 지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그런 용기가 있어야 자기를 완전히 건들 수가 있어요. 아라한만이 어떻게 해요? 아라한만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와야, 다시 이 세계로 들어와야 공양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뭐냐면은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에서 벗어남, 자기에 따라 완성했다고 보는데, 아니 여기서 못 내려온다고. 그거 못 내려오는 이유가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 더 미세하고 자기 존재를 버리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상분결의 이야기지. 지금 오상분결의 이야기란 말이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욕심 안 내요. 욕망 안 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그 욕망. 다시 말해서 생존 너머의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 묘한 간극. 그것 때문에 인연의 세계로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쉽게 대답할까? 우리가 이해 당사자가 아니잖아. 하나까지 안 갔잖아, 우리가. 어?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란이 멋있지. 여러분, 그냥 영화에서 주인공이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위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어려움을 무릅써. 그럼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주인공이 그거 안 하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니요? 그 영화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같으면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좀 편게 살지. 이병헌이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마지막으로 폭탄 지구 안 들어가면은 그냥 미국 가서 편게 살면은 아니 조선에서 그냥 그렇게 천민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미국 가서 좀 편게 살지 뭐 안다고 오지랖 넓어가지고 그냥 김태리한테 반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야 드라마거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야. 왜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결말을 그렇게 짓겠어? 에? 주인공이 희생해야 되고 맨날 주인공 저 터지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겨우 이겨야 되겠어? 에? 그 왜냐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기 힘든 일을 해야 에? 대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장면이 참 귀한 장면이란 말이야. 쉽지 않아요. 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바라밀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는 의미와 가치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적 의미와 가치보다는 자기의 딸의 가치보다는 연기적 가치가 훨씬 더 수승하기 때문에 제일 바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뒤에 인욕 바람일이 나오는 겁니다. 은사로.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인욕 바람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욕 바람일이. 아니 그냥 내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호의고식하고 호의고식 하는 사람들도 있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교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의고식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불교 공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호의고식의 그 애욕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호의고식 하는 자리를 지켜야 될까 버려야 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 출세나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위해서 좀 뭐냐면은 종교적 명분을 만든다는 건 착각이죠. 착각이지. 호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못 버린다고. 그러니까 종교적 형태가 계속 다 이상하게 나오는 건 아니요. 이상하게. 그 인욕 바람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욕 바람을 왜 할 줄 몰라? 아이, 내가 인욕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했지. 어. 그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다 알아. 종교적 가치를 다 알아.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니. 용기가 필요하다니. 그래서 뭐 더 이야기하면은 또 누가 될 장면들이 많아서 인욕바람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2쪽 갑시다. 열애설 비인욕바람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 헥탈의 내적 체험하고 다르게 인욕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세상에서의 경험입니다. 성자로서의 경험입니다. 그게 인욕 바라림입니다. 우리 사르나트 녹야원 가면은
다메크 스투파가 있고 해서 그냥 사진 찍고 나도 거기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고 좋던데 여러분 다섯 비구 만나기 위해서요 보다가 부다가야에서 쭉 걸어갑니다. 그게 한 7일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냥 직선으로 걸어가도 7일 정도 쭉 걸어가서 만났는데 그 우리 가보니까 바라나시가 불교만 있어요. 오만 인도 종교는 다 있는 거야. 오만 인도 종교는 다 있고요. 그 강물에 빠지고 2500년 전에도 목욕하고 있고 시체 태우고 있고요. 지금도 목욕하고 시체 태우고 있는 게 그 바라나시 예? 그 앞에 강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 우리가 항하이 모래 가가지고 뭐 그냥 모래 단지에 그냥 집어넣고 오고 뭐 주머니 집어넣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2500년 전 장면도 그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요 종교 전시장이야 그냥 예? 그 고대 도시에 거기 가서 녹여울에 부처님하고 다섯 비구만 있겠어요. 오만 다 스승들이 다 있겠어. 뭐 불교에서 육사 외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 잘났다는 놈들 다 모인 거지. 예? 쭉 모여 있는 데서 꼴랑 몇 명? 5명 앉혀놓고 5명이 부처님 오시니까 팍 이랬으면서 환대했어요. 외면했어요. 그 외면하는 그 장면에서 불교가 먼저 시작됩니다. 왜 다섯 비구를 먼저 찾아갔을까? 자기가 가장 지근거리, 자기를 가장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어? 그 사람들을 설득 내지는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누구를 어떻게 깨닫게 하겠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비구한테 가는 겁니다. 5명, 꼴랑 5명. 우리 그냥 부처님 정기 안에서는 거룩하게 나오지 뭘 그냥 거룩하게 나오. 절에 가면 어디 뭐 어디야 벽화들 그냥 부처님 나무 밑에 앉아 있고 5명 앉아 있어가지고 어디 구석대기 한 자리 찾아 했겠나 모르겠다. 응? 해석이 다르네요. 예?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또 보통 우리가 다른 비교를 갈 때는 그 사람이 그래도 가장 이해할 만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아니죠. 가장 오해하고 뭐냐면 가장 날 서 있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 성지순례가 막 다 모든 걸 좋게 이야기하거든.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성지순례의 함정입니다. 부처님 그래 보시면 안 돼요. 부처님도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 더 눈물 납니다. 거룩하게 하면 눈물 나요. 뭐야 가식적 환희가 일어나. 가식적 환희가 일어나는 거지. 아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예? 시작하는 겁니다. 5명 데리고요. 얼마나 부처님께서 3, 7일 동안 노심초사하고 또 5명한테 해가 노심초사하고 중도를 잘하는데 5비구가 기가 완전히 탁 열려가지고 알았겠다고? 아닙니다. 설득과 또 설득했겠죠. 왜냐면은 전에 없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에 그냥 우리 그 경전 장면은 간단하게 나옵니다만은 전엔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5, 12처에 대한 가르침이 어느 다른 종교에 없잖아요. 못 들어본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시간 걸렸겠죠. 그것이 우리 충분히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고 당신이 깨달은 장면을 그냥 예? 어느 경전이냐 지금 경전 제목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그렇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랄라 깔라마 만나 웃다까 라마뿌따 만나고 하는 것들을 쭉 하는 것들이 그것이 그 안에 애환이 있단 말이야. 경전은 그냥 그렇게만 읽지 마시고 그 안에 애환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인욕이라는 한 글자로 지금 탁 들어가 있다고. 인욕이라는 한 글자로 탁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인욕행해서 뭔가 정진, 일관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해? 제일바라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일바라밀. 제일바라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제일바라밀을 가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상이라고 보는 거죠. 아인 중생 수자를 비롯한 아니고 일반적인 산냐의 상, 그 다음 락샤냐와 같은 특징적 상, 개념화된 상, 이런 모든 상이 이 가치, 의미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람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름하여 제일 바람일이고, 그것도 그 설명을 듣고 그냥 설명만 듣고 말아야 돼. 그 길을 가야 돼. 아니 그냥 자동차 운전하는데, 예? 자동차 시험 쳐가지고 그냥 필기 시험 만점 받으면 운전 잘합니까? 네. 예? 운전면허시 기능 통과하면 운전 잘합니까? 주행시험 통과하면 아니고 단계가 있잖아요. 자기 임상까지 갈 동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댁에서 차 몰고 갔다 오시면 제일 힘든 게 달리는 겁니까? 집에 도로 세우는 게 힘듭니까? 세우는 게 힘듭니다. 주차가 힘들어요. 주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뒷공무로 주차가 이 감이 안 서니까 앞공무로 해보다가 얼마나 많이 긁어먹겠냐. 차를. 저도 그냥 사산지 일주일 만에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온 군부대에 내 차 빠졌다고 소문도 안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보고 뭐 그냥 누가 내보고 뭐 운전 잘한다고 뭐 그러는데 나도 차 많이 해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죠? 인욕의 과정이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한 인격이 형성되는 데까지도 인욕이 필요한 건데 깨달음의 과정 안에서 수행의 과정 안에서 인욕이 필요 없다. 그것이 제1바라밀 해탈과 열반. 자기 해탈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열반이라는 평온이라는 번뇌의 지멸이라는 모두가 행복한 그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인욕이야말로 대단한 거죠. 아이고 왜 그런가 수보리야. 여아 서기 가리왕 할절신체. 내가 옛날 가리왕이 할절신체 내 몸을 할절 나누고 자를 때 그래서 가리왕 칼리 그냥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나쁜 악자입니다. 아카락 악. 그런데 인도 신화에서는 칼리는 시바의 아내로 나오는 시간, 변화, 죽음의 여신입니다. 시간, 변화, 죽음의 여신이 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칼리가 따라다니는 거지. 항상 시간과 변화. 그 다음에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칼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칼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좀 뭐냐면 한자 번역이 재밌죠. 중국 사람들 번역은 뭐라 했냐면 노래 가짜에 이기자를 썼거든. 어?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이기나 행하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왜 칼리인가 하니까 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칼리가 아니지. 내가 지금 아이고 그냥 못나도 여기까지 요렇게만 있어도 큰 문제 없겠죠. 요 상태로 있어져요. 가면 갈수록 쪼그라지고 뭐 해지고 에? 그렇겠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알탱이는 영 시원찮단 말이야.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이제 나에게 자꾸만 들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그게 칼리입니다. 그죠? 칼리. 그래서 시간, 죽음, 변화의 그러한 여신이 할절신체 내 몸뚱아리 자르고 나누고 그냥 다 하지.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것으로 보면은 세상은 다 자기는 편하려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야.
그러한 세상에 서로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할절 신체 되지. 할절 신체 되지.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좋아요 나중에 되면은 나쁜 일이 막 생겨. 안 좋은 일이 막 생긴단 말이야. 내 아는 장군도 그냥 별 2개까지는 막 한 번도 진급 누락 없이 막 쫙 진급 발표는 무조건 1차에 되는 거야. 별 2개까지. 신나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한 번 안 되겠어, 2번 안 되겠어, 계속 안 되겠어. 계속 안 되는 거지. 계속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요, 힘들어요. 세상에 나오니까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옛날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자기 딱 드러내고 이렇게 호령하기 좋아하는데, 그 호령을 누가 안 받아주니까 할절 신체 되지. 요즘 말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면 속상한 거지. 예? 원망스러운 거지. 뭐가? 세월이. 칼리가. 그래서 이 칼리라는 건 무상입니다. 무상의 여신이죠. 무상 속에서 우리는 할절 신체 당할 수밖에 없어. 내 몸뚱아리 별 볼 일 없게 된단 말이야. 누가 내를 알아주느냐? 아이, 자꾸 또 마시라. 내가 누구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뭘 갖다 누가 알아줄까 봐. 그때 알아준 거는 젊어서 알아줬고, 그때 어떻게 나한테 필요해서 알아줬고, 예? 그때 아이고 가여워서 알아줬지. 그 시기도 지난다니까. 그게 뭐예요? 늙으면. 나중에 오래 늙어 보세요. 가여운가 안 가여운가. 자기 혼자만 가엽지. 주변 어디서도 왜? 늙은 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어디 아프다면은 아픈 그 당시에는 남이 안타까워해줘요. 아프니까. 근데 맨날 아프면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누구만 안타까워? 내만 안타깝지. 그냥 할질 신체 되는. 어느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상 속에서. 무상 속에서. 이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닥쳐오는 그런 자기 위기죠. 자기 위기죠. 거기에서 아인 중생 수자 같은 영속적 무상에 위배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까 손해일까? 큰일 납니다. 그냥 절에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수명 붙어 있는 한에는 건강하게 그래도 오래 살게 해달라고 시장보살한테 10번 절해보세요. 무릎만 아픕니다. 그게 영속적 신념에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만 뭔가 영속적 신념이 나를 뭐냐면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고 따를 것이다. 하면은 계속 피해보는 건 뭐요? 세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리 왕에게 할절신체 할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에서 없거나 그 신적 신념에서 빠져나온다면 그 신념조차도 사람들이 외로워서 힘들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위안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보살님들 많이 애용하는 약 중에 판피린이 만병통치약이라며. 이게 이제 판피린에서 넘어서 가지고 파랑전 되니까 뭐 탁센인지 뭐 낙센인지 하는 게 뭐 또 진통제가 있더라. 우리 노보살님들은 아침마다 그거 절에 올 때 한 개씩 먹고 온대요. 몸이 아프니까. 아직 파랑전 안 돼봐서 모르잖아. 다. 아침에 어디 간다면 한 개씩 먹는데 그거 먹고 안 아파 차라리 안 아픈 게 낫지. 왜 그걸 먹겠어요? 판피린이 안 듣는 거야. 좀 더 센 진통제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신관념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신 믿다가 더욱더 강력한 신이 없나? 이제 불교에서는 뭐냐면 영음도량이 없냐, 뭐가 없냐, 좀 더 그러니까 막 관세음신앙에서 치장신앙으로 유행하고 뭐로 유행하고 하는 그런 행태가 예? 딱 그게 되게 신념에 대해서 더 강력한 거 찾아가는 거지. 인도 신화에서 브라마에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예? 시바, 비슈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창조의 신이, 유지의 신이, 파괴의 신이니 여러분 창조의 신한테 매달릴래요? 파괴의 신한테 매달릴래요? 아직 한 번도 안 매달려봐서 모르구나. 나 인도 사람도 충분히 이해해요. 파괴의 신한테 매달린 게. 왜냐니까 지금 내 현 상태에서 덜 파괴되고 싶거든. 창조는 파괴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잖아. 그 누구한테 먼저 빌어야 돼? 파괴의 신한테 먼저 빌어야지. 이 참 인간의 소박한 예? 심정이잖아. 어느 예? 세상에 속한 인간이든 간에 그 차례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브라마나가 나중에 실은 인기를 덜 끈단 말이야. 예? 비슈누나 시바에 사람들이 자꾸 말한단 말이야. 관세음보살은 시바신이요, 비슈누신이요. 우리는 여기서 관세음보살 하지. 인도 가보면 관세음보살 신상은 비슈누입니다. 관세음 말 그대로 유지의 신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평탄하게 잘 살고 싶지. 평탄하게 잘 살려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이 불교적 그냥 공부 말고 그냥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비슈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서 그냥 인도 가면은 아유 관세음보살님 합장하다 비슈누 신이요. 인도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낙산사 가면요. 아이고 비슈누 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신관념이거든. 그렇게 믿으면은 내 스스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는 깨달음의 장애가 될 뿐이야. 그래서 아인 중생 수자담은 뭐냐면은 내 수행에 있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도 요즘 연식이 있으니까 환절기 되면 으슬으슬해요. 판피린 하나 틀어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 먹는 줄 알고 수현신 보살이 또 한 통 사다 줘요. 근데 겨울 지나다 보면 한 통 사다 놓은 거 꼴딱꼴딱 다 먹고 있다니까. 왜? 사람 몸이 그렇잖아. 근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고비를 넘기는 것이. 나도 막 고민되고 하면은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은 편합니다. 고민되는 것에 있어서 한풀 그냥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클래식 FM 트는 거랑 똑같은 거지. 클래식 FM 내가 들어서 편한 것 같으면은 들어서 편한 때는 그냥 평시입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재밌는 드라마 봐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코미디 프로가 안 웃긴다니까? 어? 울고 있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 용필 씨가 이야기한 거 말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잖아. 어? 웃고 있어도 그 가사 그 양인자라는 작사자가 옛날 그 누구야? 타타타. 그 작사 불교 신자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가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양반 정서에 그런 것들을 깔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웃고 있어 눈물 나잖아. 거기서는요 9개월이 자취해서 헤어지 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진짜 웃는 이 있는데 옆에서 뭐라 하니까 웃어는 주는데 눈물이 줄줄 날 때가 있어요. 예. 듣는 걸로 안 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행동해야지. 관세음보살 입을 하면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가 된다니까. 예? 그러게 다란히 그냥 백팔뚝 해보세요. 그냥 격리가 돼요. 그런 분한테는 시급히 필요해요. 시급히. 왜냐니까 내가 마음이 쏠려 있는 방향에서 마음은 일경성이니까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빼놓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8변이 하는 건 행동치료죠. 행동치료. 뭐 그거에 있어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의 문제를 관세음보살 푼다면요. 그건 진짜 종교 병자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참회를 무릎팍으로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회는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참회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타자에게 내 속으로 그냥 무릎팍에 자꾸만 참여하지 마세요. 나중에 영혼만 다른다니까. 참여 안 돼. 나중에 해가지고 어떻게 난 다 됐겠지 해가지고 억압시켜가지고 도로 아상만 더 높아져요. 그런 식으로 절 하면은 또 이러니까 절도사들도 싫어한다. 그냥 불교 어떤 스님 뭐 절기차게 잘하는 법 이런 것들. 그 절기차게 잘하는 법에 있어서 호흡 조절하면서 하는 거 나오면 그거는 반대. 그 양반은 기차게 잘하는 법만 이야기했으니까 기차게 잘하는 법은 되지, 그지? 근데 절만 기차게 잘하지 다른 건 없어. 그거에 대해서 더 부가적인 뭐가 있을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 같으면 부처님이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그냥 그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불교는 뭐 84,000 법문이나 되는 양을 전승을 시켰겠냐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렇게 맹목적 불교를 하지 말자는 거지. 맹목적 불교를 하지 말자는 거지. 자, 그래서 아의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내가 그때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어떤 종교적 신념도 없기 때문에 없었다. 왜 그런가? 아워왕 석절절지시 내가 그 옛날 절절지시 마디마디가 끊겨나가는 그때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응생진한 마땅히 진한 화와 한 화도 일어나고 한 맺힘도 일어났을 것이다. 진한 화와 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한 칼리가 뭐냐면은 변화해서 불의 신 아그니도 됩니다. 아그니. 불이라는 것이 화지. 안에서 막 그냥 열이 끓어오르고 하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의 신, 즉 무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그것을 불같이 바라보기 때문에 아그니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그 무상한 세월에 그것을 역행한 것이 왜냐하면 거부당할 때 생기는 내 마음의 심리적 상태는 분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생기는 게 뭐죠? 화지. 다른 게 있겠어요? 저 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까지 자기 생존이 위협받으면 다 일어나는 게 화입니다. 그죠? 자기 생존이 자기 자존심을 거꾸로 때리면 다 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으면 싹 다 한매차입니다. 이제 한이라는 것은 미물들한테는 없지. 인간들한테만 있는 거지.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일어나겠지. 그러면은 더 치유할 수 없죠. 마음에 큰 장벽이 하나 생기잖아. 아인 중생 수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만났을 때 얼마 안 있어서 그런 이야기 했죠. 관세음보살에게 배신당하지 말아라.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너무 믿고 기도하다 보면 관세음보살한테 배신당합니다. 어떤 거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나에게 안 해주십니까? 불교는 누가 해주고 누가 가피를 주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종교. 그 내가 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 내지는
그 위실력은 가피는 보조적 작용, 보조제야, 보조제. 특히나 보조제에 있어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세음보살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싹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의약품이야. 일반 의약품이면은 의사한테 처방받아야 돼. 우리 가도 덜컹덜컹 사. 그러니까 절에 가도 어떻게 지 혼자 기도할 수 있지. 어디 가서 그냥 가스명수 먹고 그냥 타이레놀 먹고 하는 것들이 내가 알아서 먹고 말고의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 내가 관세음보살 할 수 있고 말고의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야. 그런데 전문 의약품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야. 전문 분야가 있어서 반드시 문진을 행해야 되고 의문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반드시 어떻게 처방대로 내가 약을 복용해서 약이 낫게 해. 내가 낫는 거야 결국. 세상에 치료제는 몇 개 안 됩니다. 다 몸이 회복하게 하기 위한 보조제죠. 보조제. 세상에 약 중에서 치료제 약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다 자기 몸이 낫는 거란 말이야. 그 약은 다 그 사람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보조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계도사를 했잖아. 이끄는 스승이라 그랬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라고 안 한단 말이야. 도와주는 스승이라니까. 이끌어주는, 땡겨주는. 그러니까 땡겨주는데 결국 땡기는 힘이 내가 안 가고 있으면은 그 힘은 약해질까 강해질까? 약해지죠. 땡기는 게 한계가 있잖아. 내가 저벅저벅 걸어가야 땡기고 밀어주는 사람이 쉽죠. 더 많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왜냐면은 내 마음에 한이 생기면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런 신관념이 생기면은 배신당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 해야 돼. 전문 의약품에 들어서야 돼.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병 고치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병 고치는 스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경전을 읽으셔야 돼요. 벽 쳐다봐가지고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뭐 이 마음이 어떻고 저 마음이 어떻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옛날 스님들 조그만한 문서 그거 가지고 확대 해석도 하지 말고 그 스님들이 그만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요만큼 이야기했겠어요. 이 양반의 과정이 있어서 이만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요거 보고 확대 해석 하지 말라고 자기식대로 그러면은 삐끗한다니까. 아니고 차근차근 공부하셔야죠. 그 양반이 그 말을 할 때까지의 시간이 있었다면은 나도 그거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봐. 무턱대고 막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차근차근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도 뭐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빨리 하고 도토가 좀 뭐 하려고? 그래, 독병들 걸려가지고 난리인지 몰라. 제가 독병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병입니다, 병. 제발 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착각도사들 많아서 큰일 났어요. 자, 또 뭐 이야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수보리 운영 과거 500세 또한 과거 500세를 기억하니 인욕선인이 되어서 의소세 이 세상에서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자, 여기서 응생진안 뭐냐면은 응생진안까지 해가지고 즉 처음에 칼리왕이 할절신제 내가 무상의 인생 속에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하여 내가 500세 동안 인욕 선인이 되어서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죠? 칼리왕이 할절 신체할 때 아인 중생 수자상은 내한테 지금 별 소용이 없구나. 내지는 자기 깨침이 있었든지 어떻게 하면은 또 부처님과 같은 성인을 만났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신념, 막연한 종교적 신념에서 머물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뭔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관념과 개념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구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인욕선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아인중생 수자상이 없었다.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상 마땅히 일체의 상에서 일체의 상을 여의어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나야 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하여야 하나니 무상정등각 발음과 등 요즘 말로는 공정이지 동등. 그러니까 발음과 동등 했을 때 발음이라는 것은 자기 해탈을 이야기하고 동등이라는 것은 영기적 가치에서의 열반의 추구를 이야기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일체의 상을 여의고 보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일체의 상을 여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 해탈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등 영기적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상에 어떤 상이라도 내가 발목 잡혀 있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응추색 생심하며 마땅히 세계에 머물며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불응추 성향 미촉법 생심이니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지 말지니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통념대로 관념대로 거기서 일어난 개념대로 거기에서 생긴 신념대로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윤회의 마음이요. 윤회의 관념이라니까. 윤회의 생각이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야 나는 좀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뭐 대입시험 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는 뭐 무슨 F킬러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킬러가 있냐? 변별력 가진다고 하는 건데 변별력 가진다고 그런 문제 보니까 여러분 1등 하는 놈은 몇 문제가 킬러겠어요? 한두 문제가 킬러입니다. 꼴등 하는 놈은요 전체 문제가 다 킬러입니다. 이게 킬러 문제라는 말 자체도 웃긴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릴 때 수학에 관심 없었을 때 수학 문제는요 전체 문제가 다 킬러였어요. 그냥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 킬러 문제라는 말 자체도 웃음뿐만 아니라 아니고 뭐 교과 과정 안에서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아요. 예? 교과 과정 안에서 문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럴듯한 이야기 같은데 결국 교과 과정 안에서 문제 내면 변별력 가지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윗 문장을 읽고 아래에서 틀린 것을 구하라. 이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험 칠 때 많이 그랬죠? 위에 문장을 읽고 틀린 것을 이야기해라. 맨날 틀린 거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꼬아야 되니까.
틀린 거라 이야기해. 맞지 않은 거라 이야기해. 맞지 않은 거를. 자꾸만 꼬아야 되는, 결국 변별력 하기 위해서 뭐를 꼬아요? 문제라는 게 간단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정확하잖아. 근데 문제를요, 베베 꼬는 거는 실은 이게 착한 문제야, 비겁한 문제야. 아, 왜 그런 세상을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킬러 문제를 안 낸다고 해도 곳곳에 킬러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왜? 실수를 유도하거든요. 실수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왜 지금 이 시험을 치고 킬러 문제를 풀고 이 난리를 치느냐고. 대학 서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학이 서열화돼 있어요. 아니, 사회적으로요, 명문대를 나와야 출세할 수가 있어요. 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함정을 우리 스스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잘못된 윤회를 하는 거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어른들의 비겁함을 어떻게? 나는 속지 않으리라는 다짐으로 시험을 쳐야 돼. 응?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못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결국 노벨상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니 어디 뭐 헝가리에 뭐 애들이 그래 가 있다며, 의대 가려고. 뭔 놈 의사들이 꿈인가? 의사가 꿈이야, 돈이 꿈이야. 솔직해지자. 에? 돈이 꿈이지.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자꾸 망조로 가는 거예요. 왜 망조로 가요? 이 관념에서 못 벗어나거든. 출세의 관념이 명문대로 와야 된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애들이 요즘 공무원 안 한다잖아. 일만 그냥 별 재미없는 거 계속하고, 나중에 월급 타는 거 별로 돈도 안 되고, 내가 이 고생을 해서 왜 공무원 하느냐.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그냥 뒤에서 그냥 해죽해죽거리면 잘 받을 건데, 능까지 가로쳐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닌 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야기 보는 게 싹 다 애들 대답이 워라벨이래. 근데 내가 보기엔 워라벨 아닙니다. 워크는 안 하고 라 밸류, 워크에서의 밸류가 아니고, 에? 인생에서의 밸류가 아니고 쾌락이지 그냥. 에? 쾌락도 뭐지?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데 가서 줄 서가지고 먹고, 에? 대충 해가지고 어디 코인이나 주식 꽂아가 돈 쉽게 벌고, 아니면 그냥 유튜브 사진 찍어서 돌아다니가지고 해가지고 뭐 팔로워 많아지면 돈 벌고, 쉽게 내가 그냥 연예인들 요즘 여행 다니면서 저것도 돈 벌잖아. 에? 나는 그 방송을 잘 안 보는데, 아니 저 사람들 재밌고 노는 거를 내가 보고 재밌고 기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 예. 하는데 그런 방송이 인기예요. 어? 세상 돌아다니면서 그냥 음식을 잘하는 집이든 못하는 집이든 가가지고 계속 맛보잖아. 예? 그걸로 돈 벌잖아. 그래서 다 그런 유형으로 돈 벌려고 하는, 예? 그런 의식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워크가 있어. 진짜 워크는요, 옛날 신석기 시대 때의 농경, 작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키우는 거 보는 게 재밌거든. 늑대 잡아가지고 개 길러보니까 얼마나 신기해. 이게 처음에는 산원놈인 줄 알았는데 새끼 때부터 키우니까 쫄랑쫄랑 인간을 따라다니네? 내를 따라다니네? 재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 한 마리, 아니 개가 이거 늑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어디 곡식 작물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 힘든 건데, 예? 아니, 저, 내가 태어난 부산 영도에 동삼동 가면 조개무지가 있어. 해양대학 그 뻘밭에. 신석기 시대 때 인간들이 얼마나 조개를 많이 먹었는가. 그걸 버려가지고 그 조기 쪼가리가 그 신석기 유지입니다. 유적입니다. 그래서 조개무지가 있는데 그 조개무지, 아니 그냥 바다에 천지가 조개라서 그거 먹고 살아내는데 왜 농사 지었냐는 거야.
왜 빗살무늬 톡이 만들고 그게 그림 그리고 그게 워크입니다. 워라벨이 예? 획기적으로 인간의 두뇌를 창조적으로 바꾸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워라벨이라고? 아이고 젊은 놈들아 제발 생각이나 달려라. 워라벨 하려면 책 읽어라. 먹방 쫓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이제 음식을 만들어봐. 음식을 만들면은요. 그 안에 음식이라는 건 상당히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냐면은 완전히 맛이 달라지고 그것을 숙성을 어떻게 시키느냐. 어떤 거는 즉석 요리가, 어떤 건 숙성을 시켜야 다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맛이 달라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음식 재료로 요리를 하는 데 있어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 여러분 예? 힘 안 들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노량진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학원 다니면서 시험 쳐가지고 성적 받았으니까 국어를 치도 자기 언어에 대한 역사 시험을 치도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관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문제의식에서 1번, 2번, 3번, 4번 찍다 보니까 예? 이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 이 모든 게 뭐죠? 지금 세계에 머물러 있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안 깨면요. 해탈요? 해탈 안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해탈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아, 불교도요. 부처님 경전이 나라 수입 안 됐을 때 우리 잘 모를 때야. 그렇게 살았다지만. 아니 초기 불전 누르고 하면은 맨날 최근에 우리 오른 스님, 큰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에? 나는 승도 아니고 석도 아니고 늙은 중 어른 영가다라고 임종계를 그렇게 남기셨다고 하는데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나는 늙은이 월운 영가라고 했는가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이라 임종계가 다른 스님들 임종계보다 확실히 이 어른답게 하셨다 솔직하셨다 라고 평가하면서 내가 참 그분하고의 몇 번 안 되는 친분 몇 번 안 되는 친분이 몇 번 안 되는 친분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친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친분으로 내가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참 가셨구나. 올해도 사셨네. 우리 나이로 95세니까 올해도 사셨네. 하면서 워낙 그 한문에 달통하셔가지고 한시 이런 거는 잘잘잘 외우니까 옆에 있으면 그냥 기가 막아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뭐냐면은 어른도 가시고 했는데 문제는 그 시대에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불교는 과거 왜냐면은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해온 불교에서 이게 벗어나야 되는 게 너무 자명해. 자명해. 하기야 이 과학 시대에 뭐 기독교 해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자명한 세상에 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교하는 전문가들은 너무 자명한데 그 자명한 것조차도 못 받아들인다고. 왜요? 세계에 머물러서 내가 이때까지 봐오던 게 편거든요.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키는데 무슨 바뀜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 고3은요.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킬러 때문에 고생할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킬러 문항도 없애냈다가 강남이 난리 났다며. 왜냐하면 킬러 문항에서 쏠쏠하게 맛보는 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우리야 뭐 킬러 문항이 한 문제 두 문제인지 알 수가 있네. 그게 킬러인 줄도 모른다. 포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응생무소주심, 마땅히 무소주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할 자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색성향 미촉법에 자유롭게 관념에 있어서 자유로운 관념을 가지라는 얘기야. 리버럴 해라는 거요. 예. 아니 지금 서양 사람도 그렇고 우리하고 예? 사고방식이나 절차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른 거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거든. 그거 귀 기울여야지.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유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고답스럽게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그냥 예? 그런 그냥 고답스러운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약심유주면 즉이비주니 만약 마음이 머물고 있으면은 즉이비주 머물지 않아야 할 것이니. 여긴 참 한문의 좋은 은사죠. 옆에 해석 보면은 셋째 줄 보면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유로피안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보일 해석을 이렇게 했겠지. 근데 내가 한문 불교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렇게 약심유지. 만약에 마음에 머물미 있으면은 머물미 있다는 걸 내가 알면은 머물겠어요, 머물지 않겠어요? 머물지 않아야 할지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이 아닌 게 아니라 머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처음은 뭐야? 내 마음의 머물물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머물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요, 불교의 깨달음이, 처음 깨달음이 고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괴로움을, 우리는 괴로움을 확인해요. 괴로움은 무시한 채, 외면한 채, 예? 조음을 향해서 막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음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게 이게 우리 속담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대로 내가 가는 것은 실은 어떻게 내가 고에 사무친 입장에서 좋은 거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래요? 당연히 고도 고지만 락도 고라납니까? 고의 상대는 락도 고라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좋은 대로 나아가야 돼요. 좋은 것을 경계하고 진짜 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진짜 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뭐 쉽게 고통에서 해방하는 법. 빨리 가면 쉽게 고통에서 해방하면 되지. 하와이 가면 되지. 좋은 아버지 만나면 되지 뭐. 좋은 아버지 만나려고 그냥 금생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는 틀렸고. 아이고 그냥 제발 그냥 내가 그냥 요번에 그냥 주식했는데 그냥 팍 올라가 상한가 쳐가지고 그래가 내가 그냥 하와이나 그냥 발리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평생 살게 해주소서. 그것도 기도 되지 뭐. 기도 안 될 게 뭐 있냐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고통에서 쉽게 뭐냐면은 고를 소멸하는 법, 고통에서 해방되는 법, 답답해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일주일이면 깨닫고 뭐 2주면 깨닫고 뭐 늦어도 7개월이면 깨닫고 그거는요. 사전 준비 운동을 하고 프로 세계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아마추어들이 끄떡거릴 일이 아니란 말이야. 프로 승단에 들어와서 프로 세계에 들어와서 그럼 입단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요. 입단 절차를 어디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할 이야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승단에 들어와서 사전 준비가 잘 돼 있는 놈 중에서 사전 준비를 오래 한 사람 7년 만에 되겠지. 승단에 들어왔는데 왜 그냥 천부적으로 소질이 있어서 승단에 딱 들어올 수 있었는데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어 7주 걸린 사람이 있겠지. 7일 7주를 갖다 여러분 그것도 어떤 놈 잘난 놈 7일 만에 7주 만에 7개월 만에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전 준비 운동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의 근기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자질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부처님께서 7년이면 7년이라는 거는요
7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랬죠. 7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다 보면이에요. 7일 만에 매일매일 하다 보면, 7주 만에 매주 하다 보면, 7개월 만에 매달 하다 보면, 7년 만에 매년 하다 보면 이 뜻입니다. 경전의 언어가. 그게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7일 만에 무슨 속성가요도 아니고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전을 대하는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고전을 대하는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몰지각한 해석을 한다고. 몰지각한 해석. 그 이야기는 지금 추임새로 주는 거지. 아이고 그래 잘하래. 내일이면 되겠다. 내일 돼요? 어디 영감정심 그런 이야기를 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아이고 내일 되겠다 하니까 어떻게 내일 되겠다 이 이야기만 딱 듣고 내일 안 되면 큰일 나고 반드시 내일 돼야 되고 누구는 내일 된대 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지. 불교 공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는 얘기가 공부라는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이 이야기 해보세요. 쫓긴 하지. 쫓긴 하지. 되겠어요. 자, 수보리 보살 위익일체 중생 시고로 불설 보살 심부릉주색 보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마음이 세계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수보리야 보살이 위익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시를 행해야 된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내 경량을 벗어나서 항상 내 대상에 머무르는 거는요, 그 대상이 그렇게 짜여 있는 구도도 중요하지만은 내 경량도 있다니까. 그 경량들이 모여서 그러한 구조의 틀을 짠 거지. 예? 그러니까 그 경량을, 예? 요즘 우리 불교 이야기로 업장이 내한테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걸 업장이라 생각하는데, 예? 저놈 만나고 저놈 나은 걸 업장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업장이라는 것은 아니 빚을 신이가 업장입니다. 아니 빚을 신이가 업장입니다. 내 경량,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느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이 업장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량이라고 부르고 있고, 경전 읽으면서 경량이라 부르고 있고, 그 경량이 모여서 한 문화의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는 개금치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금치를 대하는 자세는 당연히 내 경량에서 벗어난 자세에서 개금치, 즉 그 대상을 바라봐야 머무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전제가.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여라는 것은 대승불교의 이상이죠. 이상이자 이상적 가치라고 얘기하죠. 이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가치라는 말 잠시 나와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다 다르죠. 나중에 밥 먹을 때 반찬 뜨는 것도 다 가치에 따라 뜨잖아. 자기 가치적 입장에서 뜨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근데 그 가치가 주관적 가치가 지고의 가치와 보편적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관적 가치에 매몰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고의 가치는 보편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지고의 가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라고 했을 때 왜 공존이라는 말은 보편적 가치죠.
공존이라는 말에 보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라는 의미를 계속 인간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계속 고민해 보면은 그런 보편적 가치, 지구의 가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삶이라는 존재, 세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헤아리지 않으면은 가치관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안 달라집니다. 그 가치관이 안 달라지고 그대로 가면은 예? 경험치는 졸속적인 거예요. 예? 황망한 경험치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요. 예? 이 가치가 그냥 몰가치가 돼가지고 지금 욕망이 막 넘치는 욕망이. 왜 이 욕망이 넘칠 되겠냐니까 결국 평가하자면 살만해서 그런데 옛날 못 살 때는요. 못 살 때는 그래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지. 예? 의미를 찾으려고 그랬지. 옛날 못 살 때는요. 그래도 좀 이상도 있었지. 지금은요. 이상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뭐죠? 나는 그래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 욕망이 가득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순식간에 몰가치가 돼버린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선진국 아래서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왜 선진국이 안 돼요? 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부나 그 재화의 양이나 이거는 충분히 어떻게 해요?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은 나예요, 나라예요. 우리 공동체가 선진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욕망이 드글드글한데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냐. 착각도 병이지. 안 됩니다, 절대.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 반성이 없이는 선진국 못 갑니다, 우리나라. 그 나라에 대한 축구 공사할 때야 뭐 무궁화 삼천리 하고 앉아있지.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요. 우리 동네 강산이야. 우리 동네만 지켜 모르고 다른 데는 다 떨어지라. 어, 아니거든. 그런 가치관에서는 안 돼. 그런 가치관에서. 그냥 남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내만 그냥 좀 편하고 괜찮으면 되지. 라는 몰가치 속에서 뭔 놈의 선진국이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건전하게 살아야 나를 도와준, 건전하게 사는 것이 나를 더 도와주고 내가 이롭다라는 생각을 못해, 이 등신들이.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어떻게 획기적 반성이 일어나겠노 해서 나는 망해야 반성이 일어난다 생각하지. 망하고 천천히 또 가지 뭐. 자, 그래서 위익일체 중생. 가치의 문제인데 이런 가치를 누가 가지고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맨날 이야기하잖아. 중생 건지는 아무도 관심 없잖아. 저래 등값이나 많이 걷고 관심이지. 물론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막 외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대체 삼보정제를 우리는 삼보정제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라는 반성을 안 해보는 거지. 삼보정제를. 이런 반성이 승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승단 우리가 요즘 교구 본사로 하는 거 자기 승단 안에서도 이익일체 승가가 안 되는데 이익일체 중생이 어떻게 되겠노? 승가 안에서 빈부가 있는데 어? 이게 참 건강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해석 안 하죠.
맨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지. 지도 모르고 내도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응여시보시 일체제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할지니 열애절 일체대상 즉비 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 중생. 열애가 말한 일체재상이라는 것도 재상이 아니라 일체중생이라는 것도 중생이 아니라. 왜 그러냐니까, 왜 이런 연사를 자꾸만 하냐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관념과 개념에 구속시킬 수가 없어요. 정해질 관념과 개념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니까. 항상 변화하는 거니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속시킨다는 것은 문제지. 그러니까 세상을 개념화 도식화시키는 건 얼마나 문제겠어요. 우리가 요즘 뭐 애들 이야기하는 거 MBTI N이니 T니 하는 것도 딱 구속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성하고 감성하고 이걸 딱 다뤄. 바보 같은 이야기지. 그러니까 더 이성이 발휘되면은 감성이 내려앉은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감성이 개발될 여지는 너무 있잖아. 이성이 이렇게 이성적이라고 해서 감성이 계속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적이면서 감성이 풍부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건 무량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성을 더 써버렸다는 것으로 강화되었지. 그럼 이 강화되었다는 건 그걸 계속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안다면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더 쓰면 될 것 아니요. 쓰면. 그러니까 그냥 저도 남자라 그냥 조지고 부수고 하는 것들 영화를 잘 봤는데 요즘 달달한 영화가 더 좋아요. 부수고 하는 거지만 스트레스 받아. 근데 달달한 거는요. 근데 달달한 것도 너무 우리 또 결국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갈등 체계 만들어 놓거든. 그래서 나는 연한 갈등을 원해요. 심한 갈등하면은 머리 아프더라고. 그게. 그래서 연한 갈등 정도는 예를 들어서 1988 같은 게 굉장히 연한 갈등이잖아. 연한 갈등. 의사생활 하는 것 연한 갈등이지. 그런 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왜 잘 받아들여 편하거든. 근데 이 작가들이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심한 거, 좀 더 폭력적인 거, 이래야 한 것 같지. 왜냐면 그쪽 사람들은 그쪽의 문화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물론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반란했던 쌍문동도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추억을 미화시킨 거지. 그래도 그런 달달한 게 좋다는 게 감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이제. 이성적으로. 지금 내가 옛날 같으면 아이고,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어릴 때 언제 저렇게 살았어. 주인집에서 그냥 밑에 새 안 준다고 난리 났고. 그죠? 여러분, 위에서 그냥 가서 정봉이 엄마한테 그냥 돈 구울 때 그냥 무이자로 꺾겠어요. 이부 오리겠어. 옛날 이부 오리라는 소리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부 오리는 적당한 이자고 3부는 비싼 이자고 그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무슨 그거요. 그래도 추억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이고 저거 사실 아니야. 아이고 저게 뭔 참이야. 옛날에 우리 그렇게 안 살았어. 라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달달한 걸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좀 더 이성적이 되고 남자는 나이 들면서 좀 더 감성적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남자들이 괜히 드라마 보고 운다. 나이 들면. 왜 그래요? 이제 의학적으로 따지면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서 그렇고. 아니 어떻게 남자에게 드디어 감성을 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때 남자는 절호의 찬스. 드디어 감성을 사용해 보아라. 그럴 때 여행 가면 진짜 훨씬 더 좋습니다. 여행 가면은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은 호르몬 분비의 문제가 아니고 즉 갱년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는 인생의 제2모작이지 뭐. 이렇게 긴 인생을 준 오늘날 의학에 감사드리면서 또 돌아가신 많은 순국 선열과 그래서 일체중생도 중생이 아니다. 수보리 열에 시진하자 실하자 여자 불강하자 불이 여자.
진어자, 실어자, 여자.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진어자, 부처님은 사실을 말하는 분이고, 실어자,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고, 부처님은 이치, 뭐냐면 사리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불강하자. 부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시고, 불여자. 부처님은 다른 말 하지 않는 분이다. 요거는 한꺼번에 보셔야 됩니다. 사실만 말해서 피로 충분히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그 사실 뒤에 진실이 있었을 때 더 돋보입니다. 아까 의미와 같이 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객관적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냉랭한 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사실의 진실이, 그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제가 하지잖아요. 나 하지만 되면 하지한테 맨날 다소곳하게 미안한 감을 듭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동지만 좋아하고 하지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 어제는 저 태양의 날 하지인데 어떻게 동지를 팥죽 끓여 먹고 하지는 덥다고 저렇게 부치방 붙이고 저 난린가 하면서 냉커피를 만들어 먹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은 사실 진실했을 때 어떤 내용을 잡아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